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8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쭉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유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샬롬, 우리 큰 목소리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주보를 보니까 다음 주일날 고별성을 요한다 이래 나와 있어요. 강사는 고별이 없어요. 너무 나를 잘 대우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잠깐 손님으로 온 강사는 고별은 없고 또 은퇴한 사람은 늘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뭐 또 새삼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노재환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최경석 장로 또 여기 있는 원로 장로들 다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백선교회는 나무교회 같지 않고 늘 이렇게 했던 그런 데인데 이것도 여러 주를 설교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인생 사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오늘 제목이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넓은 길 찾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은 길이 험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천국 갈 때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 길이라고 할 때에 내 발로 걸어가는 이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의 그 인격과 품성과 성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길을 가는 사람은 인간됨됩니까? 잘못되면 좋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바른 길을 가겠어요? 신앙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인간성이 좋아야 좋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 신앙, 섬김, 효도, 존경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좋은 길을 가려면 신앙 교육 또 인성 교육 이게 없으면 삭막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스팔길을 닦아놨다고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성향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걸음은 인간 됨됨이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환경, 내 모습이 다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세계에 나가서 많이 이름을 떨치잖아요. 손흥민이도 그렇고
요즘 뭐 이정우라고 하는 그 바람의 아들 젊은 친구도 잘하고 있고 하잖아요. 자, 손흥민이가 그러면 일주일에 월급 얼마 받느냐? 뭐 광고비 이런 거 다 빼고 일주일에 한 3억 5천 정도 받아요. 별로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1년에 받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그리 받는다니까. 그 몸값이 얼마나? 여러분, 공만 차는 것만 해도 인기 따라오지요, 돈이 따라오지요, 뭐 명예도 따라오지요, 국위도 선양되죠. 그래요. 그러면 손흥민이가 영국 가가지고 축구 그렇게 잘하느냐?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기초 체력을 다지고 찜박질을 잘하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편하게 발로 공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그런 기본이 잘 다져지고 자져져서 만에 하나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그 자체보다도 보이지 않은 그 노력이 그것도 신사적인 그런 품성도 가져야 되고 인내심도 가져야 되고 그래요. 나는 그 발로 공만 차면 되는 줄 알았고 영어도 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면 영어로 쌀쌀 하잖아요. 물론 뭐 유럽에 가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격이 먼저고 땀 흘림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축구 되는 게 아니에요. 야구가 빠따면 치만 그냥 홈런이 나오고 안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가대표 했던 야구 선수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실내 야구 교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한번 신방을 갔는데 요즘은 이제 스위치로 누르면 그 기계수 공이 날아오잖아요. 시속 100km 못 치겠더라고. 나 100km는요 프로 선수들한테는 100km는 이거는 그냥 군뱅이야, 군뱅이. 보통 뭐 140대도 빠른 거 아니거든요. 보통 한 150은 넘어야 빠른. 150m 날아오는데 그냥 순식간에 날아오고 언제 쳐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공을 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루에 100개, 200개 연습하고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는 3할만 돼도 톱타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10개 가운데 3개만 쳐도 그래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겠어요. 우리 신앙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또 다지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분명히 길을 이야기했어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복 없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고 흥하는 길이 있고 또 형통한 길이 있고 불통한 길이 있고 그럼 우리는 다 길을 가는 사람. 가인은 가인의 길을 갔어요. 에서는 에서의 길을 갔어요. 사울왕은 사울왕의 길을 갔어요. 그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 눈밖에 난 거예요. 오르반은 지갈 길로 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갔어요. 다윗 왕가의 여인이 되었잖아요. 사람은 길을 잘 가야 되는 거죠.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 왜 어른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할아버지가 왜 필요하냐? 어른은 인생을 이만큼 살았어요. 선생님도 이만큼 살았어요. 그는 청소년들은 이제 이만큼을 살았는데 이만큼. 이걸 몰라. 여기 가보고 아는 거는 늦은 거야. 이만큼 와 먼저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경험과 그 과오와 그 노하우를 내 것으로 삼으면 이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그런데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데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자꾸 좋아 보이는 거야. 여러분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이게 자기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기쁨의 길인 줄 알았어요. 언제 돌이키느냐? 대줄이 누워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잘못 왔구나. 이게 아닌가 봐. 깨달은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 가버리면 돌아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기도가 왜 필요하고 말씀 듣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왜 일도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럼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인생 길을 잘못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입에 맛있는 것만 자꾸 먹으면 건강은 해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입에 맞는 것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탕 먹으려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러죠. 그건 어른은 안 해요. 거친 나물 먹고 싶고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길을 잘 찾아. 망하는 길을 가면서 복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에도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길. 숨을 쉬면 그 길을 따라 쉬어요. 그걸 기도라 그래요. 기도. 밥을 먹으면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식도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 몸의 구조가 보면요, 밥이 넘어갈 때는 기도가 닫힙니다. 숨 쉴 때는 기도가 열립니다.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잘 사례가 잘 들잖아요. 그건 이제 요게 이제 기능이 자꾸 약간 물 먹다가도 그냥 가로 넘어가고 하잖아요. 그걸 의식만 해도 보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길이. 그럼 밥이 식도로 안 가고 기도로 넘어가 보세요. 찰떡 먹다가도 죽는 거예요. 피가 다니는 길은 혈관이라 그래요. 피가 혈관으로 흘러야지 옆으로 삐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이 되고 중풍이 되고 심장마비가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주먹이 세다고 함부로 휘두르면 됩니까? 그건 폭력이죠. 그래서 유도, 금도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을 가지고 태극마크를 달면 국위도 선정하고 박수도 받고 연금도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죠. 그냥 휘둘러 봐요. 깡패가 되고 폭력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생명의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사건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탐하지 말라 하느냐? 이게 너희들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경고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뭐 우리 인간처럼 금을 보물을 좋아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은 값진 물건이라서 그것이 신앙이 없고 인격이 없으면요,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요즘 금값이 많이, 국제 금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장롱 속에 있는 금은 빨리빨리 처분하는 게 좋아요. 내가 달라 안 할 테니까 빨리 처분. 자, 그리고 돈과 철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전쟁 무기로 사용했어요. 이걸 쟁기를 만들고 호미를 만들어서 농사 짓고 평화를 위해서 쓰여지면 모르는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 과학이
다이아몬드는 꼭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금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냥 금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치를 가지고 죄악에 쓰임받고 연락에 쓰임받고 하면 이 금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돼요. 왜 이 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간이 이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 말씀 같이 길을 잘 가야 돼요. 아간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을 취하고 무슨 옷을 취하고 보물을 취하는 거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올무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보니까 뭐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과 또 그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가지고 그걸 다 몰래 가져와서 장막 땅 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 여기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아간이고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에요. 두 사람의 신분을 놓고 보면 기생 라합 부모가 누군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족보도 몰라요. 그냥 기생이야.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되었다는데 우리가 짐작하건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인이 기생의 자리에 갔다. 결코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인으로서 불행하고 지옥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라합은 후반부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은혜 축복의 여인으로 자랐어요. 요거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정탐꾼이 왔을 때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숨겨주었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았다가 그 식구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 6월절 사건, 양의 붉은 피를 바른 듯하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붉은 줄을, 그 구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다 죽었는데 라합의 가족은 살았어요. 그 살아난 것으로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살몬하고 결혼했어요. 살몬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느냐?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런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스러운 일이냐 말이죠. 기생의 자리에 있었던데 왕가의 여인이 된 거예요. 왕가의 여인이 된 거예요. 왕의 여인이 됐는데 어디서 감히 기생이라는 말을 붙이겠어요? 그래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셔서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옛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떻든지 어떻게 비천했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아간은 정반대였어요. 좋은 가문, 쉽게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 집안 전체가 아골골짝에서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이제 뒤편에 나오잖아요. 그 26절에 보면 아유, 얼마나 수치스럽게 돌무더기 쌓여서 돌로 쳐 죽이고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불렀다 그랬어요. 자, 방금 읽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는 이제 16절부터 읽었는데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이제 그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17절에 나와요. 유다, 세라, 삽디, 갈미, 아간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아주 의미가 깊어요. 자, 유다 족보.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정신줄을 꼭 잡고 이야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 보십시오. 유다가 누구예요? 야곱의 장남이잖아요. 장남. 자, 여러분 야곱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외삼 라반 집에 가 있을 때에 그 집의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빽 빠지게 7년 일해가지고 라헬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결혼하고 첫날 밤을 자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세상에 신부가 바뀌었어. 큰딸 레아가 바뀐 거야. 그래 따지니까 우리 이 지역의 풍속은 언니 놔두고 동생부터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면 서양 결혼식 하면 이렇게 신부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렇게. 그 신랑이 입장해가지고 이렇게 걷어 올립니다. 신부가 바뀌나 안 바뀌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일을 더 해. 그것도 7년 뼈빠지게 일하고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같이 여겼다. 그러지 이제 웅끈그려 그냥 마누라가 둘 돼 버렸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넷까지 됐습니다만. 자, 이거 보십시오. 남편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요. 언니 레아는 남편이지만 이 빈껍데기하고 사는 거야. 여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태의 문을 먼저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보라 아들이다.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렇게 지은 태의 문을 또 열어주셔서 둘째 아들도 이름을 낳았어요. 시몬이라. 하나님께서 내 이 아픈 거, 이 고통, 이 서름을 다 들어주셨다. 시몬. 셋째 아들 또 낳았어요. 이제 아들 서희 낳았는데 내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오지 않겠느냐. 내가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요 과정을 뭐 다 이야기하려면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유다 지파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때에 장남이면 르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르벤이 안 올라갔어요. 또 제사장 직분으로 말하면 레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레위가 안 올라갔어요. 찬송하리로다. 아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분들은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백성교 옛날에는 찬양이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너무 은혜롭게 뜨겁게 잘하는 것 같아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다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신라시대로 말하면 진골이야, 진골. 안동으로 말하면 안동 김씨야, 이 집이. 그런 대단한 집의 후손이 누구냐? 아간이란 말이죠. 자, 보십시오.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은 세라는 세라. 유다의 아들 세라. 아간의 정조 할아버지. 근데 세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새싹이다 하는, 떡잎이 나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나무에서 떡잎이 나고 저 새싹이 나온 거는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봄이 돼서 앙상이 그냥 싹이 안 나는 건 그건 죽은 가지예요. 그 싹이 나는 거는 겨울 동안은 죽었는지 산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세라. 아간의 정조 할아버지. 그 다음은 누구냐? 삽디, 아간의 할아버지. 삽디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삽디가 얼마나 복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삽디의 아들 갈미. 그 갈미는 아간의 아버지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 풍성한 열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새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얼마나 좋은 가문이고 복받은 가문이고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축복의 가정. 고조 할아버지 유다 찬송하리로다. 정조 할아버지 세라 새싹이 나오고 또 떡잎이 돋아나온다. 할아버지 삽디 하나님만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 갈미 풍성한 소출, 풍성한 열매. 이런 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간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이 신앙과 인격을 가지지 못했어요. 성경은 참 이름이 참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아간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뭐 하니까 곤란하다, 말썽꾸러기다, 사고 뭉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은혜와 축복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말썽꾸러기가 나오고 사고 뭉치가 나와. 그러니까 기본 인권이 안 되는 거죠. 야,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존귀와 영광을 누려야 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근심과 진노의 자리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아간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것은 신앙의 관문에도 믿음의 자리에서도 내 속 사람을 내가 다져가지 아니하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간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좋습니까? 장로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인격을 다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골골짜기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돌무더기에 묻혀버렸어요. 그냥 라합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 비천한 자리에 있었어. 나중에 영광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보잘것 없어도, 내가 부모 좀 잘 못 만나서, 좀 많이 못 배워서, 내일 놀 것이 없어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신앙적인 기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분명히 임하게 되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리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라합 같은 존재였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다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 비천한 자리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높여주시는 것이. 다시 반복하면 참 아간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처음에 행복했고 복된 자리였지만 나중에는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다 떨어져 간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자 과목이 있었어요. 한문 시간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것도 한문 시간. 그러다가 또 한문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너무 중국 이게 4대 사상이 젖어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러다가 또 뭐 2000 몇 년도인가 또 초등학교에 뭐 기본 한자 300자는 넣어야 되겠다. 그래 한문에 대한 이 문교부 정책이 넣었다가 또 없앴다가 한문 과목 넣었다가 계속 그렇게. 지금 한문 과목 없지요 아마? 지금은 없죠. 다 됐어. 그래 장관이 바뀔 때마다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한문 교육을 없앴다가 또 어떤 장관은 또 동양문화권에서는 한자를 버리면 안 된다 해서 한자를 또 넣었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이 제대로 잘 되려면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 그래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어떤 집에서 애가 이제 달력을 이렇게 보는데 달력 한자로 된 달력. 월화수목 김토일 이렇게 읽는 거야. 여러분들은 알아듣는 거 보니까 상당한 한자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형이 있다가 야 인마 그걸 못 읽어 인마. 월화수목 금이지 왜 김이야. 형 하는 거 잘 봐. 월화수목 금사일 이렇게 있는 거야. 아버지가 있다가 아이고 이놈 한수만 놈들 이런 기본적인 또 몰라. 잘 봐 이놈아. 사가 아니고 토야 인마 토. 월화수목 금토 왈하잖아 왈하자. 자, 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느냐. 내가 한문이 모르는 거는 문교부 장관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문교부 장관 정책이 바뀌든지 넣든지 뭐 빼든지 간에 한자 모르는 실력은 내 책임이지 문교부 장관 책임이고 아버지 책임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랑시키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냄새도 나고 뭐 사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가 나쁘다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간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책임이 자기 책임으로 해야지 여호수아 책임이냐, 그 조상 유다가 책임이냐? 아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엄마가 자꾸 나보고 공부하라 그러고 아빠가 공부해서 남 주냐고. 그래서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 말이 되냐 말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이야.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공부 안 한 서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안 한 어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후배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 말하는 설득력이나 표현이 공부해서 남 주냐 이놈아 이거밖에 우리가 못하니까 늘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게 되고 엄마 미워 그러고 그러잖아. 예배 잘 드립시다. 새벽 기도 잘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봉사 열심히 합시다. 목사님 자꾸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나 안 할 거예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라합처럼 나는 보잘것없어도
가난해도 외로워도 고생스러웠어도 집안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를 더 귀히 여기시고 낮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의인의 길. 그 길이 험하고 또는 핍박이 있고 내게 부닥기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이. 다윗의 길이 망하는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하지만 그 길이 잘 되는 길이었어. 요셉의 길이 망하는 것 같고 저거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었어.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생을 포기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높여주시고 영광된 자리에 가는 거죠. 비록 기생 라합이었지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께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 보았다. 기생의 마음속에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영광된 자리에 간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 이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또 백선교회 오늘 주보에 내가 여러 가지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새로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중단 없이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께 풍성하게 임해서 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고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잘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높여주시죠. 이건 지금 좁은 길이고 험악한 길고 가시밭길 같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자리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험하고 멀고 고달프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배고픔과 극한 가난과 추위와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피란 길에서도 주님 붙잡는 것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아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게 하여 주이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이 산에 아픔이 없는 나라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세계 도처의 종족 간의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평화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 마치고 이제 새로 부임하게 되는 그 과정도 다 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 청빙위원, 장로님 모든 위원들이 청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나아가서 아름다운 목회가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서 하루 종일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악기 반주로, 성경 봉독, 기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헌금위원, 또 안내위원, 차량 봉사, 식당 봉사자들 다 두루두루 그 손이 힘있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든든해지며 주님 앞에 크게 영광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주일학교 어린 시민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힘을 다해 주이사 가르침 안에 넘치는 그 복음이 일생 또한 어린 심령들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 구원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호국 보원의 달 특별히 6.25를 기념하는 75주년 되는 이 주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무시받지 않고 업신여김 받지 않고 잘 설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멘. 백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이런 처소와 어린 자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까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